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모세는 간절히 또 다시 반복을 해요.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말씀,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한다. 그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반드시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또 선포합니다. 이거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 말씀은 이제 오늘 너희가 이것을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너희가 살 거야. 너희가 죽임을 당하지 않은 사는 인생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 땅,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또 계속해서 반복해요. 왜 반복을 해요? 지금 모세는 그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그때부터 정말 광야 생활을 하며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백성들이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을 주겠다 그래도 자신 없다고, 싸울 수 없다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도, 그래서 지금 광야 생활 40년 끝나고 그리고 본인은 또 못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야. 못 들어가는 게 백성들을 원망해서 분을 내 가지고 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이니까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해야지. 그래야 살고 번성하고 이 땅을 차지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막 정말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자. 이 설교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돼. 그게 사는 길이고 이게 너희들의 삶의 번성이고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거야. 본인이 이렇게 안 된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백성들은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이렇게 정말 막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기 죄를 봤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건 알잖아요. 민수기 20장의 사건을 보면 이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도 못 갈 죄인가? 우리 그런 생각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헌신 봉사를 했는데 이렇게 그거 한번 용서하지 않으시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의의만 드러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백성을 원망하고 그러면 정말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 하늘나라에 조차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백성을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사랑이 계명인데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이 행한 행위는 정말 사랑할 만하지는 못하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데 그러니 못 들어간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자기 죄를 본 모세는 자기의 삶에 이것이 약재로가 되어서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의 무슨 명령이든 그대로 순종해야 돼. 내 감정이 올라와서 내가 분노를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이거는 죽는 길이야. 멸망의 길이야. 그러니 이렇게 살지 말고 반드시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 이걸 안 해. 모세도 그래서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자기 안에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 이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회개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은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보는 부모는요, 자녀를 살려요. 그런데 자기 죄를 보지 못해요. 아, 이까짓 거 갖고 뭘 그래? 이까짓 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신데 이까짓 거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까짓 거래. 우리는 말씀을 이까짓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래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 해도 사랑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복을 안 주세요? 복을 어떻게 주냐고 이러다가 멸망의 길을 더 가라고요. 그러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라고, 철저히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라고. 그러니 부모가요, 자기 죄를 보는 이 부모는요, 이 자녀를 다 살려내. 후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자기 차손들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 땅을 차지하는 거라고. 그럼 이것이 우리 신약에 와서 이제 그 땅이 어디예요? 내 심령이 땅이잖아요. 성도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모든 명령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축약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 주었잖아요. 그냥 하나의 목숨을 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숨 매고, 저도 어저께 제가 간증했듯이 모든 질병 다 쫓아내고 다 치료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20년 동안 눈물샘이 막혀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정말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수술대 올라가기 전에 수술하려고, 뭐예요 그거, 날짜 잡으려고 하기 전에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이걸 하나님 한번 테스트 하시고, 갑자기 그래서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 눈물이 지금, 눈물샘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윤 목사님도 입이 어눌해져가지고 갑자기, 근데 성령께서 제 안에, 목사님 어눌한 말 하는 걸 듣고 뇌졸중이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뇌졸중이래. 그리고 제가 막 택시 잡아 타고 간 거잖아요. 운전하게 됐는데 안 된다 큰일 난다고 택시 불러서 갔잖아요. 물론 가면서 풀어졌어요. 택시 안에 가면서 풀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그 가슴 멀쩡해져. 그런데 큰 대동맥이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뭐 MRI 이거 다 찍고 나서 신기하다고. 근데 어떻게 이거 살아있지?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지? 의사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거 너무 급하다고 막 해가지고 막 조영술 넣고 막 촬영하고 막 의사가 막 혼비백산해서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서울대로 병원으로 다시 옮겼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자존감이 낮아가고 뭐 물어보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하도 내가지고 안 되겠다, 그냥 서울로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이거 다른 심줄이 다시 혈관이 다른 줄로 해가지고 지금 피가 공급되고 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이 병이요, 사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병도 이게 광야같죠. 유 목사님도 저도 머리에다, 저 목사님 이렇게 잘 때 머리에다 이렇게 손대고, 하나님 이거 혈관이 이거, 그래서 그 설에 있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지금 하나가 이게 뚫려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다른 쪽으로 해서 그 혈관을 통해서 이 피가 들어간다면 그때는 편안합니다. 괜찮은데 하나만 더, 또 운이 좋게 좀 하나 더 들어가면 좋겠네요. 혈관이 다른 쪽으로 해서라도 이게 혈액이 공급되면 좋겠네요.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또 하나를 만들 길을 여실지, 제 눈에 눈물샘을 지금 뚫고 계시는 이 은혜가 있게 될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무 병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평안해. 기도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테스트하고 눈물샘을 지금 뚫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 어제 말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래야면 너희들의 삶이 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해서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해가지고 지금 광야를 돌았잖아요. 근데 모세만 원망하는 거야. 모세만 원망하고 이 모세처럼 내 죄를 보고 내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걸 깨달으니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백성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깨달은 자만이 정말 이 겸손한 자만이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자녀를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부모가요 자기 죄를 못 보고 교만한 이 부모 밑에 살아가는 이 자녀들은요 하나님을요 못 믿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할 수도 이 모세처럼요 뭐 생명을 다하여 순종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 그럼 복을 받는 거야. 이 진리를 알려줄 수도 없어요. 진리를 본인이 교만해갖고 회개를 하지 않으니 그러니 이웃만 원망하고요 이웃에게 막 손가락질하고 너 때문이라고 이 백성들 때문이라고 너희들 때문이라고 그래서 자녀를 살려내지 못해. 자기도 살지 못하지만 자녀도 살려내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물두멍에서 그리고 또 지성소 가서 그 속죄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 그냥 내 죄만 보면 돼요. 회개만 빨리빨리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말씀대로 못 사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땅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웃만 있다면 근데 그 누가 얘기하겠어요. 저도 아무리 선포하지만 자녀에게는 막 디테일하게 막 얘기하잖아요. 정말 디테일하게 막 얘기해요. 그러니 이 부모가 믿음의 부모가 교회 안에서 리더들이 너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양육 받아라 그러면 양육을 받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집 부리고 난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리더들이요 엄청 바쁜데요. 양육 또 하려면 힘들어요. 양육 또 붙잡고서 힘들죠. 직장 생활에 가정 생활에 뭐 교회 사역도 많이 있는데 또 양육까지 맡아서 하려면요 짐 빠져요. 그리고 한 영혼들 또 이렇게 돌보려면요 또 양육하려면 또 힘들어요. 그런데 해주겠다는 돈을요 정말 100만 원씩 내놓고 해야 돼요. 리더들한테 100만 원씩 좀 드리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만 원이면 왜 1000만 원을 드려야지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범사에 정말 형통케 하는 이 복을 주시는 이 양육인데 양육은요 정말 한 영혼을 돌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정말 1000만 원을 갖다가 막 섬기면서 감사하다고 해줘야 돼요. 여러분 정말 공짜로 해주니까 이게 가치가 없는 줄 알아. 사정을 해. 막 사정을 해요. 리더들이 막 밥상 먹이면서 양육하자고 막 사정을 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이 모세도요 막 사정을 해요. 지금 사정을 정말 명령에 순종하라고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그래서 양육하는 거 왜 순종이 안 되는지 내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어서 그러는지 이거를 알려주고 그리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중보하고 나는 왜 안 되는지 저 사람 왜 같이 나눔하면서 왜 되는지 다 내 안에 있는 상처 이런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 칠족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쫓아내지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쫓아내요. 나는 지금 교만하게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니. 그러니 이 모세가요 이게 막 피를 통화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리더들은요 충분히 자기 죄를 봐요. 그냥 자기 죄만 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자기 죄를 안 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데 어떻게 임하겠어요. 모세가 교만했을 때는 이것들아 이 반역한 것들아 막 분을 내고 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반석을 막 지팡이로 치고 명령하라는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되는데 반석 치면서 지금 물이 중요하지가 아니잖아요. 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 그러면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난 이 은혜 물이 나올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니 모세가 계속 반복해 똑같이 반복해요. 명령을 지켜 행하라.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2절부터는요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지금 네 모습을 좀 보라고 그런 훈련시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해요. 광야를 돌지 않으면요 그냥 차고 넘치니까 일단 애굽에서라도 먹고 사는 건 그래도 노예로 있으니까 일하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여요. 근데 광야는요 이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야. 하나님만. 너가 어떤지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아무것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환경이 그것이 광야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것이 광야길인데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그래서 너를 훈련하시는 거야. 어떻게 낮추시는 거야? 너를 낮추셔서 너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것을 너 스스로가 좀 보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 3절이요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때로는 줄이게도 하셔요. 풍부하지 못하고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로 이게 광야의 삶은 그렇거든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때로는 광야에서는요 우리의 결핍이 있어요. 낮추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낮춰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요 겸손한 거고 이것이 낮추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이제요 육적인 것은 결핍을 주지만 만나를 먹이셔.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있어요. 육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해서 채워지지는 않지만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생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살 수 있게끔 훈련시키겠다. 만나는요 아침마다 내렸어요. 아침에 눈 뜨면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나 주셔야지 오늘 먹고 사는데 하나님 만나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막 차고 넘치잖아요. 그래서 낮아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질 않아요. 찾을 수가 없어. 차고 넘치는데 부족함이 없어서.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이 인생 가운데 너무 차고 넘쳐. 기도거리가 없어. 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는요 불쌍한 자예요.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누리게 된 아름다운 땅을 소유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만 안다면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이거 지금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그 다음부터 우리 안에 천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길을 걸어야 돼요. 광야길 걸게 하시는 그거 싫다고 또 내 힘으로 하겠다고 더 잠도 안 자고 뭐 내 힘으로 하겠다고 온통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광야길을 걷자 그럼 걸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4절이요 너희가 광야를 40년을 돌았어도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물론 애굽이나 다른 이웃 나라에 비하면 광야였기 때문에 풍족하진 않았죠. 그러나 너희가 먹질 못했냐, 네 의복이 떨어졌냐, 네 발이 부르터 힘들었냐, 하나님이 다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 않았느냐. 다 해결했죠. 지나고 보면요 여러분 뭐 이웃집 막 풍부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돈 많은 사람들 막 정말 넘쳐나진 않았다 하더라도 다 먹고 살았잖아요. 다 건강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럴 때는요 돈을요
꾸지도 않아요. 왜요?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돈을 껐다 카드로 썼다 이거는요 훈련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강약길을 걸어서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려는데 그 기회를 안 줘. 자기가 카드로 막 써서 막 빚을 막 지고 이렇게 해서 빚 주고 저렇게 해서 빚 지고 이래서 빚이 많아. 강야를 걷는데 빚 안 줘요. 하나님이 먹이는 대로 먹는 거예요. 만나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렇게 안 해요. 나 이렇게 먹고 못 살아. 내가 주인이니까. 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써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 그러면서 강야를 걷는데요 그냥 다 빚져서 다 해. 그러니까 강야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렇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데 안 돼. 그냥 이 세상은요 정말 말씀대로 살기는 어려운 세상이야. 이 물질이요 나라에서도 도와주지만 막 싼 이자로 막 도와주고 이거 갖고 막 또 막 써대고 여러분 막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하루 두 끼 먹어야 되면 두 끼 먹어도요. 요즘 연예인들은 그냥 한 끼를 먹는데요. 뭐 몸매 관리한다고요. 차고 넘쳐도요 한 끼를 먹고요 산대요. 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겠다고. 그런데 뭐 두 끼 먹으면요 또 날씬한 몸매도 유지하는 거예요. 뭐 할렐루야. 그냥 좋게 생각하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는 광야에 정말 발을 디디고 광야의 삶을 살아가셔서 훈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절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 지금 40년 동안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백성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 징계하는 걸로 생각하고 이걸 겸손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그런데 여기서 징계했다 좀 말씀이 무섭죠. 그런데 원어로 보면요 야사르라는 원어를 써요. 이것은 뜻이요 가르치다 교육하다예요. 이게 징계했다. 뭐 징계받는다고 무서우니까. 그렇지 부모가요 자녀를 채찍이 아니라 벌을 주잖아. 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뭐 이렇게 옛날에는 손바닥 내놔 해서 손바닥도 막 종아리도 맞고 했죠. 마구 때리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자 종아리 걷어 하고서 너 잘못한 거 맞아 하고 이렇게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모가 무서운 줄 알고 죄를 잘라내고 살죠. 이런 징계 같은 이 광야 생활을 원망하지 말고 징계받는 걸로 생각해라. 자녀를 죽이려고 징계래요. 미워서 징계래요. 이거는 악한 자고요. 그렇지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요 가르치다 교육하다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징계같이 보이지만 이것은요 정말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 이제는 정말 불순종을 회개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그냥 순종하고 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감사하고 경배해야지. 애굽에서 노예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거 아니냐. 과정 속에서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광야를 돈 걸 가지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 은혜가 있었다. 그러니 이제는 7절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잖아요. 그러니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지금 물 없어서 물 달라 그러고 정말 풍족하지 못했잖아요. 늘 좀 부족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정말 물이 풍부한 곳이 막 분천처럼 막 솟아나서 샘이 되고 마르지 않는 거야. 이런 좋은 땅,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될 거야. 이제 이런 거 염려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이제 그 땅, 아름다운 땅이 우리 심령이 아름다운 땅이 돼야 되잖아요. 성도의 삶이 아름다운 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요 무엇이요? 이
샘이여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질 것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심령 안에요 물이 솟아난대. 우리 심령 안에 무슨 물이야?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구약의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 거룩하게 침례 받고 죄 사함 받고 말씀대로 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요 이제 생수 같은 정말 살만 나는 이런 삶이 우리 삶에서 이어져요. 그 주님의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이잖아요. 이어지죠. 그러듯이 성령님이 충만하면요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웃에게 사랑의 기쁨이 화평함이 오래 참은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갈증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허덕함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기쁨으로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들은 지금 아름다운 땅에 갈 거야. 그러니 막 지금 밟진 않아서 막 소망에 부풀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내 안에는 칠족 속에 무엇이지 양육을 받고 다 쫓아내고 다 멸해버리고 예수의 피로 다 씻김 받고 쫓아내고 그리고 성령님을 모셔서 이 안에 기쁨이 사랑이 감사가 넘치는 삶 이것이 생수가 넘치는 삶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원망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원망 불평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데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살아가니 그러니 그냥 고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왕이 되니까 그냥 짜증나고 화나고 내가 사는 게 피곤하다 그러고 내 생각대로 가고 여러분 생각대로 가면 광야 많이 돕니다. 자녀도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밟을 수 있는데 우리가 회개만 하면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이 기쁨의 나라를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이 천국을 세우러 왔는데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이 세상 나라에서 세상 나라를 사랑하지 말라 했는데 세상 나라밖에 모르고 살아가니 주님의 십자가가 더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다. 여러분 그 땅 가면 이제 광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는 다 있어.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에는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진짜 우리의 본향인데 영원한 나라가 그런 그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이제 주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훈련을 지금 받고 있어도요 광야 훈련 받는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세워주신 분들은 모자람이 없이 살아가요.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훈련을 받았지만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뭐가 부족함이 있어? 부족함이 없어요. 그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요. 감사만 있죠. 부족함이 없어요. 작은 거에도 기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이 왕이 되지 않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과 비교해서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고통 속에 살아가고요. 늘 불만 불평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다 병이 들어요. 마음에 다 병이 들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의 병. 이제는요 육적인 병은요 다 MRI 뭐 이런 CT 이런 게 있어서 다 치료해요. 다 치료해. 뭐가 잘못됐는지 다 보이니까. 그런데 이 마음은 엑스레이가 아직 없잖아요. 그리고 이 마음의 병이 다 앓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다 정신병으로 가는 거예요. 신경정신병으로. 그것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미움인 거예요. 그 미움이 나를 괴롭히고 미움만 사랑으로 바뀌면 그 다음부터 생수의 강이 넘치니까요 다 회복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미움,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라는데 미움 때문에 이 안에 무의식한 미움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세포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모든 회복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가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이요,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삶이 날마다 찬송하는 거예요. 그 예배 때 우리가 어저께 다 같이 일어서서 정말 찬양하자고, 하나님을 기뻐하자고, 그래서 다음 주일은 정말 다 같이 일어나서 좀 경쾌한 찬양으로, 오늘은 거룩하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 이번 주에 했다면 다음 주는 조금 다 같이 일어서서 정말 신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니까 날마다 찬송만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정말 구름 위로 걷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이제 배부를 거야. 뭐가 배부르겠어요? 주님 한 분만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면요, 배부름이요, 완전한 만족함인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데, 이 은혜는요 관심도 없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오래전에 약속하셨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야 상상할 수 없는 복, 야 우리 남편이 이 사업이 엄청 잘 되겠구나. 그때 사업할 때였으니까, 야 하나님이 막 엄청 갑부를 만드시는 걸 상상할 수 없는 복. 근데 복사가 되니 알았어요. 하나님은 육적인 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이게 무슨 복이 육적인 게, 육적인 건 그냥 복이 아닌 거예요. 뭐가 복이에요? 주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성령의 전이 되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한 분이 부족함은 다 채워주실 거니까. 그러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시겠다. 옥토를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그 땅 옥토로 만들어서 심으면은 막 100배 결실을 맺게 할 거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 우리 안이 옥토가 돼야 돼. 옥토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옥토로 만들어라. 그러면 이 말씀이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으리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땅, 가시밭길, 뭐 돌밭, 길가밭 이런, 그리고 옥토밭이 있어. 좋은 땅이 있어. 그러니 좋은 땅이 돼야 돼. 기경해라 하시면서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야. 그때 좋은 땅이 되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말씀이 심겨져야 돼. 좋은 땅, 옥토, 지금 옥토를 내게 주셨다. 우리 안에 옥토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키는 자가 옥토로 변화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어서 그래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결실이 반드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려요. 이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이 씨앗이라고 표현하셔서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요 좋은 땅이야. 정말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러면요 그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로 결실하였느니라. 여러분 내가 옥토가 되지 않아서 말씀에 은혜가 안 돼. 그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도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은 옥토가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아서 길가밭이고 길가밭이에요.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말씀을 다 집어먹고 뺏어간다 그랬어요. 그냥 길가밭이 돼. 아무리 예배드려도 하나 감흥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고 똑같은 말씀 하네. 그냥 마귀가 뺏어간다 그랬어요. 마귀한테 다 뺏긴 거예요. 왜요? 내가 순종을 안 하니까. 순종할 마음이 없어.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내가 지키어 열매 맺는 자가 좋은 밭이야. 이 옥토를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이 돼서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 원하고 영원한 천국을 다 준비해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우리 심령 안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말 옥토밭이 되어서 아버지 무엇을 심든지 열매 맺는 인생,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이 말씀의 축복이 열매로 맺혀지는 멋진 형통의 복이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 말씀을 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